오늘 본문 21절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잔치가 다 끝나고 제자들이 이제 다시 갈릴리 건너편 서편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잔치가 화려할수록 그 잔치가 끝났을 때 찾아오는 피로와 또 공허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죠.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뒤에 마주하게 된 현실은 그래서 더 또 외롭고 막막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라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만 갈릴리 호수는 지표면보다도 한 200m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수는 아주 낮은 곳에 있고 호수 주변에는 헬몬산 같은 아주 큰 산과 고원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산에서 호수 쪽으로 불어오는 그 내리막 바람 때문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더 밤에 위험하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그날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져서 10여리쯤 갔다 이렇게 19절에 나옵니다만 원문에 보니까 25에서 30 스타디온을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1 스타디온은 대략 185m 정도 됩니다. 25에서 30 스타디온이면 4.6에서 5.5km 정도니까 대략 한 5km 정도를 이동해서 간 셈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좌우 폭은 10에서 12km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제자들의 배는 그러니까 거의 호수 한가운데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시간이 나오는데 제4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까지입니다. 해가 저물 때 제자들이 바닷가로 내려갔다 이렇게 1절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들은 6시간 이상 배에서 풍랑을 맞아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아직도 호수 중앙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태죠. 아마도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거의 탈진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전에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죠.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주변에 여러 척의 배들이 함께 이동하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비록 주무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말 그대로 한 배를 탄 운명입니다. 제자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깨울 수 있는 주님도 안 계시고 또 다른 배의 도움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예수님의 탓이 제일 컸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보내셨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동일하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 혼자서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까지 서둘러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 계셨던 그때 제자들은 주님과의 분리불안으로 인해서 아주 혹독한 고난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된 그 제자들,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냈는데 가보니까 거대한 풍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심하죠,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님하고 같이 수고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바다인데 여러분 순풍이 확 불어서 다 같이 자면서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모자란 판에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고 또 수고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딘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내셨다고 믿는 그곳에서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작 거기에 예수님은 계시지도 않는 것 같고 서운할 때가 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은 것 같고 그게 오히려 성도의 일반적인 삶이 아닌가. 그래서 신앙이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밤바다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병이어가 이상한 것이었다는 것. 그걸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늘 삶이 오병이어와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기적은 찰나와 같고 공고한 현실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구절이 오늘 17절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을 쫓아 배를 타고 가는데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구절에 그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정말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이미 그리고 아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늘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아직과 이미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통치를, 그분의 나라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지만 완성된 그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늘 밤바다로 노를 저어가게 됩니다.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유일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이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어둠이 이미 임했고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어둠은 임했는데 주님은 아직이십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인데 안전하지도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어둠이고 풍랑이고 바다의 혼돈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성경 제일 첫 장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더라. 다 아시는 장면이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이 어둠 위에 있다 할 때,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할 때 그 깊음은 그 뒤에 나오는 수면이라는 단어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큰 물을 의미합니다. 흑암이 큰 물을 덮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큰 물, 바다는 죽음과 혼돈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어둠이 큰 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만이 홀로 그 수면 위를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묘사하는 창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마주한 그 현실 역시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미 아주 짙게 깔린 어둠이 수면을 덮고 있고 죽음의 파도가 혼돈이 그들을 덮쳐옵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상황이 마치 창조 이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기 전이 제일 어둡죠? 아까 3시부터 6시 사이에 주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그때가 제일 어두운 때입니다. 제가 주일에 보통
그냥 눈이 떠지는 게 새벽 한 3시에서 3시 30분 사이인데요. 그때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일 준비를 마무리하고 옵니다만, 그때 문득 창 밖을 보거나 그러면 제가 섬짓 놀라곤 합니다. 저희 집이 이 서울에 이런 불빛이 많은 곳이 아니라서 정말 까마득하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정말 이렇게나 어둡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어두운 그런 시간인데요. 그 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는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막막함이 어떨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죠. 바로 그때 거짓말처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만물이 창조가 된 것처럼, 여러분 그 로고스의 말씀이 직접 친히 그 혼돈의 밤바다 위로 밟고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혼돈을, 사망의 권세를, 큰 물을 밟고 서신 창조주의 음성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만물을 생명으로 일깨우는 창조주의 음성이고, 깨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내니는 사실 그냥 단순한 인기척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나타날 때 다른 사람 놀라게 할까봐 나야, 나니까 안심해도 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의 내니는 그런 배려가 아닙니다. 내니라는 말의 헬러 표현은 에고 에이미입니다. 영어로는 I am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나야, 나 여기 있어, 이런 뜻인데요. 성경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이 사용이 되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에고 에이미 들어는 보셨습니까, 여러분? 에고 에이미, 나는 이라는 주어와 비동사가 합해진 아주 간단한 일형식 문장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에고 에이미 뒤에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 들어갑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다 들어보셨죠? 그때 그 나는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친히 드러내실 때 사용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뒤에 나오는 수로들을 뺀 게 더 중요합니다. 에고 에이미 뒤에 나오는 것들을 다 빼고 그냥 에고 에이미라고 할 때가 더 중요해요. 그때가 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드러냈죠. 그냥 나다 할 때입니다. 구약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언제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셔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처음 이 표현을 써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에헤 아슈에르 에헤 이렇게 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름이 없는 게 내 이름이다. 그런 뜻이죠. 나에게 이름을 붙여줄 다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물어본다면 그렇게 대답해 줘라. 에헤가, 에고 에이미가, I am이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내니의 말씀은 나야 안심해,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시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뜻이죠? 그런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손을 자기 얼굴을 가려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있고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말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폭풍이나 바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폭풍도 두려워하고 바다도 무서웠겠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두려움을 기록하기보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죠. 누굴 두려워한다고요? 네,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그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말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곧 즉시 제자들의 배가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에 이르게 됐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요한복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다나 풍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경험하고 다시 그 주님을 영접하는 대상으로 만나게 되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 풍랑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원래 가야 할 그곳으로 다다르게 됐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평소 생각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거기에서 오는 낯섦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오실 줄은 몰랐어요.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사건에서 경험했던 그 주님과는 또 다른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임금으로 세우고 싶었던 그런 분이 아니죠. 내 필요와 내 기대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완전히 낯선 주님으로 오고 계신, 그래서 차라리 보고 싶지 않은, 눈을 가리고 싶은, 두려운 그런 분으로 제자들 앞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폭풍도 두렵지만 예수님이 더 무서워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폭풍에 대한 두려움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잖아요. 하나의 감정밖에는 존재하지 못하죠. 막 배고픈데 어마어마하게 슬픈 일이 터지면 배고팠던 건 까먹게 되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배고픈 거 배고픈 거고 뭔가 두려워. 근데 그보다 더 큰 무서운 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두려웠던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지난주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을 수 없는 그런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임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임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임금으로 삼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영접하는 것.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기꺼이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여러분이 그 나라를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21절의 원문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기꺼이 뭐뭐뭐 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기꺼이 뭐뭐뭐 하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Be willing to라는 어구로 번역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Be willing to? 무슨 뜻이죠? 기꺼운 마음으로 뭐뭐뭐뭐 하다. 기꺼이 뭐뭐 하다 이런 뜻이죠. 한글 다른 성경도 우리 개역 개정만 기쁨이란 단어가 들어갔지 다른 성경을 보면 그래서 기쁨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기꺼이 영접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본문의 초점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영접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밤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반갑고 기뻤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모든 다른 감정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배에 있었던 요한 사도는 그때 경험이 너무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관점이 다릅니다. 기쁨, 반가움, 막 이래서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이 앞섰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막 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이 혼돈을 밟고 막 발로 밟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기꺼이 그 주님을 배로 영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친숙한 주님이 아니지만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을 힘껏 영접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어설픈 기대나 또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세우려는 그런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고 다만 우리에게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을 먼저 경외하고 비록 두렵지만 그 주님을 기꺼이 내 배 안으로 모셔드리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우리 해방이 올 때처럼 막 그렇게 기쁜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무서울 거라. 너희를 당혹스럽게 할 것이고 너희를 두렵게 할 것이다. 내니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의지해서 기꺼이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낯설고 거룩한 나라일 거라고 하세요. 그 나라와 관련된 모든 것이 우리의 예상과는 빗나가기 때문에 그 나라를 봤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마냥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유발시켜주는 그런 어떤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경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기분 좋은 느낌으로 경험하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참된 하나님의 경험은 언제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때론 내가 처한 그 풍랑, 그 고난보다도 더 두려워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어떤 현실이나 고난의 문제들, 그것들이 눈에는 더 이상 안 들어와. 그럴 만큼 그분은
크고 두려운 분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걸 거야 하는 우리의 얄팍한 계산이나 우리의 생각들을 무색하게 하면서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놀라운 분이 아니라면, 두렵지 않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낯설음의 경험들이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인 줄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서 바다로 가, 건너가 라고 재촉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계속 오병이어의 그 들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 있겠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내 배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을, 그 참된 주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만나시길 바라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배 가운데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경험들이 자꾸만 반복되고 깊어져 가야 되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그 배가, 우리의 인생의 배가 가려던 땅에 이를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뜻대로 되는 세상은 아니지만, 풍랑과 바람은 여전하지만, 지금도 바람 소리 들리세요? 여전하죠? 여전하지만 우리의 뜻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저 바람이 그치는 평강이 아니라 저 바람은 여전한데도 누리는 평강에 이르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21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타서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걸로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6장의 이 본문을 보면 꼭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배에 타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세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 탔다는 어떤 그 결과보다는 그분을 영접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 기꺼운 과정을 강조하고 있고, 사실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꺼이 영접하려고 했다는 그 상태가 대단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영접했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다른 한글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안으로 맞아들이려고 했다. 그런데 배는 곧바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에 닿았다. 이게 새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조금 다르죠? 잘 못 느끼시면 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볼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안으로 맞아들이려고 했다. 그러나 배는 곧바로 그들이 가려던 땅에 가서 닿았다. 이 공동번역의 번역이에요. 느낌 많이 다르죠? 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 배에 탔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파도가 잔잔해진 것과는 무관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했을 때
이미 그 배가 즉시 원래 가려고 했던 곳에 다다르게 됐다는 것 같은 뉘앙스의 기록입니다. 마치 공간 이동을 하듯이 배가 그런 느낌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그 배에 실제로 타셨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직접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걸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명확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그러자 바람이 그쳤다고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여전히 남죠, 여러분. 근데 왜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셨다 하는 명확한 표현 없이,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내용 없이, 단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자마자 즉시 배가 원래 가려던 땅에 머무르게 됐다고 말하는 것,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배에 오르신 예수님과 풍랑이 잔잔해진 그 인과관계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을 순식간에 멈추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요한은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배가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다다른 것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분을 넘어서 그 풍랑이 여전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우리의 삶을 원래 가야 할 곳에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싸움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도 요한은 다르게 말합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영접하는 데 집중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불어오는 풍랑이 멈춰야만 구원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하는 그 순간이 곧 구원이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풍랑도 방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날 밤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른 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오병이어 사건과 연관시켜 보니까 더 요한은 그것이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사람이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임금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일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능히 우리 인생을 우리가 가야 하는 곳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 이유는 요한이 처하고 있었던 믿음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요한과 요한의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 사도는 제일 오래 살았던 사도이죠. 로마의 박해가 극도에 다다를 때까지도 요한은 살아서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이미 폭풍이 임했죠. 이미 풍랑이 일어서 교회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자신과 함께했던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곧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도 요한만이 그 시간을 견디며 왜 주님은 오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는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믿음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단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그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또한 그 바다 앞에 능히 담대히 서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늘 삶의 파도가 문제이죠. 그리고 그것이 잔잔하게 되는 것만이 우리의 관심이지만 주님은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라시고 영접하기를 바라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증언하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놓인 많은 어려움들을 단박에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린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이 이야기도 우리가 늘 마주하게 되는 엄연한 현실이고 또 어쩌면 우리가 더 붙들어야 할 믿음의 푯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주님을 끊임없이 만나야 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삶의 풍랑이 여전할 때도 당황하지 않고 그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되죠. 정말 온 우주보다 크신 그 주님께서 내 이 작은 배 안에 들어오려고 하실 때 여러분 기꺼이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그 배를 주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늘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오해하지 말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든 그분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주님을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다, 이게 나다 말씀하며 오시는 주님을 있는 그대로 맞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잔잔해지지 않는 그 바다 그만 바라보시고 주님이 지금 내 배 안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거친 파도 가운데로 노져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고 무릇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마다 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두려움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